떡국 다 드셨습니까? 떡국 잘 드셨습니까?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는다. 그러니까 먹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안 먹으면 먹지 말고 설날 아침에 그냥 밥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러워서 설이래요. 서러워서 설이다. 예. 한 살 더 먹는 게 어떤 사람은 막 기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서럽고 그렇죠. 예. 삶이라는 게 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죠. 올해가 양해. 양이라는 게 참 순한 동물이라 그래요. 그 성경에도 양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희생의 어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얘기도 있죠. 양 얘기가 많은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양은 하늘나라 가는 건 양, 지옥에 가는 거는 염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근데 생물학적으로는요. 양과 염소가 그렇게 딱 구별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양과 염소의 차이점 어떤 때는 그걸 양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때는 염소라고 부르고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른데 성경은 어쨌든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양의 이미지는 참 순박하고 또 깨끗하고 순한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말 속담에 요즘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옛날 속담에 양띠해는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타박하지 않는다. 그런 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넉넉해지는 해라는 거예요. 타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는 청양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청양해다. 여러분 푸른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푸른 양이 있나? 청양해.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푸른색 옷을 입은. 우리로서는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동물에 속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만 우리 문화 속에서 푸르름이라는 것은 너른, 밝음 이런 것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청양의 해는 더 큰 마음으로 더 너르고 둥근 세상을 꿈꿔 왔던 것이죠. 우리 모두 마음이 너그러지고 더 너른 세상에 대한 꿈을 듬뿍 간직하고 맞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마음을 너그럽게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다 제 입속만을 챙기는 그런 각박하고 좁은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각박한 세상을 이기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푸른 꿈을 잃지 않고 늘 빛나는 그런 웃음을 지닌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생명이 넘치는 활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요, 모두가 바쁘다는 것이며 그 바쁨 때문에 모두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로사회.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정확히 찝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지치고 피곤합니까?
왜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립니까? 왜 그래요? 체력이 딸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몸에 무슨 병이 들은 것도 아니야. 사람의 일생 중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체력이 빛나는 시절이 청년 시절 아니에요?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될 텐데 옛날 어른들이 젊은이들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청장년들이 지치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로회복제나 자양강장제로 고칠 수 있는 그런 피로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생겼길래 한창 나이 그 팔팔한 청년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은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익명의 예언자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사야,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 사실은 이사야서 주전 8세기 예언자, 예언 문학이 가장 꼽혔던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인 이사야가 쓴 거는 1장에서 39장까지예요. 39장까지 그 제1 이사야서라고 그러고 오늘 성경 이 40장부터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원래 이사야가 아니라 그부터 200년이 지난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익명의 예언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뭐 같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그 징표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제자 그룹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우리가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2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주전 6세기 말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창 나이의 청장년의 피곤의 정체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역사적 정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 신세. 그래서 그들은 일생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서조차 가장 왕성한 체력의 세월에서조차 늘 피곤하며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드는 거죠.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해요. 요즘 청년들이 기백이 없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 시대가 청년들의 기백을 뺏어가는 어떤 우리 시대의 질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2사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피곤에 지쳐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롭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제2사에서는 40장부터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점에서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매우 깊이 살펴보아야 해요. 그것은 제2사야라고 하는 익명의 예언자는 지금까지 예언과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예언 문학, 예언자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던 예언자들의 전통과 그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복음, 새로운 메시지가 그의 예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언 문학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9세기에 엘리야부터 시작됐어요. 엘리야부터 시작된 그 예언 문학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단히 무서운 심판, 고발, 질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언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언자 그러면 무서운 사람, 강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언자 그러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 예언의 말씀에는 전혀 그런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위로의 말씀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해. 예언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사야 40장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왜? 그 오랜 역사를 지닌 심판 예언의 전통이 이 대목에서 중지되고 오직 위로의 말씀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죄가 다 없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사람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2이사야는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게 아니죠. 제2이사야라 이 익명의 예언자가 주목하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용서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음으로써만 사해질 수 있는 것이며,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2이사야서가 새롭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40장에서 55장까지 기록된 제2이사야서가 갖는 중요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 역사상 진정한 의미에서 은총을 선포한,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한 첫 번째 예언자라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의 때가 지나갔고 은총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지쳐버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제2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이미지를 가진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책에 실린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실린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 유명한 구절이 바로 제2이사야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로의 예언자 제2이사야서가 선포하는 위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첫 번째 말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점을 49장, 이걸 이제 쭉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49장 15절에서는 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땅 포로지에 끌려온 시온 백성은 탄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아, 여인이 어찌 그의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비록 그들이 혹시 잊는 일이 있더라도 나 야훼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가 자기 가슴팍에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자식을 버리는 일이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어떤 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래서 젖을 빨고 있는 그 어린아이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병든 세상에서는 혹간 아주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우리의 상식에 반해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드물지만 가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혹 세상이 타락해서 어미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더라도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낳으시고 우리를 젖먹이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가 창조하신 인간을 버리는 일은 없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과 사랑은 거기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언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종교 사회에서 던진 가장 큰 파문,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들이 저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한 가장 큰 파문은 유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신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시의 관행으로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설정하는 그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정과 법과 제도와 기득권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세상의 권력을 준 로마 사람들, 유대 지도층이 간과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저들에게 하나님은 늘 심판자여야 하며 위로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세상에 지는 위협과 시련은 사실 별거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토록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가 증언하는 이 친근한 아버지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죠. 최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젖 먹이는 게 다 어머니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표현은 남성적 하나님 이미지보다는 여성적 하나님의 표상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어버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그분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찬양시로 함께 읽었습니다만 시편 100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도 바로 제2이사야서가 활동하던 그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나온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이 청량의 해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삶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날 번역에는 주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 삶이야말로 새 삶에 새 힘이 솟구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하늘을 향해 비상할 것이며 아무리 다른 박질하라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간직하며 하늘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 그것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사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